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현재 어디서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언제 구원하며 어디서 구원하시나.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중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보면 히브리에 보면 히필로터, 히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필의 미완료라고 하는 말인데, 히필은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은 그걸 미필이 아니죠. 미완료란 말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오늘 해줬으니까 내일 안 해주고 내일 해줬으니까 모레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현재 언제든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구세주잖아요. 근데 구세주라고 하는 말인데 그 구원이 뭐 신호등이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언제는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고 어떤 파란불이었다, 노란불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히필, 사역으로서 미완료.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다가 좀 지치면 에이, 매일 해주냐고, 응? 난 뭐 어떻게 매일 해주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매일 하는 일을 뭐예요? 정말 기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을 때 그 회개를 한다고 말하면 그냥 주님은 자다 말고도 신은 주무시지 않으니까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그 죄를 가지러 가요. 가지러 오시는 거죠. 또 성도들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같은 거잖아요. 이제 하은이가 좀 잠자고 있는데 뭐 좀 해달라고, 야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일 해줄게. 그러고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현재 지금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중에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게 다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지 구하면 지금 현재, 그것도 히필로 뜬다고 하는 말은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언제? 미완료,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구하면 그 문제를 기다렸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은 즉각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띄엄띄엄 응답되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띄엄띄엄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사람 따로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뭐예요? 현재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항상 현재 지금 계속해서 나를 구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현재 환난 때 빼엣 차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큰 환난, 억압당할 때, 고통당할 때,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을 늘 뭐예요? 그런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다렸다 해주거나 뭔가 좀 조건을 갖고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그것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게 일이야. 그러니까 일이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일을 도와주려고,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누구 일을 하는 성도들의 일을 해주는 걸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그 분량에 찰 때 하는 그 기도를 즉각 들어줍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적금을 은행에서 적금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그 적금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각 응답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하나님 즉각 들어줘요. 근데 내가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즉각 응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 들으시냐? 현재,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 내 기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보고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은 뭐예요? 즉각, 성도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렸다가, 내가 볼 때 기다렸다 응답해 주실까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부모가 내가 급한 걸 보면 우리 부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주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냐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항상 뭐예요? 신이시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를 원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될 것을 말합니다. 시편 54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런데 그 건진다는 것, 나를 구원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시편의 미완료, 그것도 현재형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해주는 게 아니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급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분량에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아야 될, 어떻게 보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정말 자그마한 문제를 즉각, 큰 문제도 즉각 들어줘요.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도 어떤 사람이 똑같이 돈을 빌리러 가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대출을 금방 해줘요. 어떤 사람은 안 해줘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과 은행과의 그 거래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이 실적이 은행에서 즉각 해줄 만한 뭐예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해주고. 오늘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누구나 다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즉각 응답해주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뭐예요? 풍성해져야 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렸다 해주지는 않는다. 즉각 해준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하면, 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었어. 쉬운 말로 하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만큼 뭐예요? 실적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즉각 대출을 주든지 은행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나는 고난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즉각 응답하신다는데 왜 안 들어주나?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뭐예요?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뭐예요? 즉각 들어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아직 뭐예요? 그릇이, 자격이,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는데, 그럼 즉각 응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지속적으로 늘 뭐예요?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의 관계가 유지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은행은 절대 돈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격만 되면 뭐예요? 무조건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아무나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평소에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즉각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난에 관한 얘기 중에, 많은 고난에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고난도 현재 구원하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예를 들면 욥의 이야기죠.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 찔끔찔끔 응답한 게 아니라, 욥이 정말 그 율법의 의인이었다가 복음의 제인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즉각 하나님 응답하신 사건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긴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너는 가거든 그 아말렉에 그 들어가가지고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양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살려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죠. 왜 너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냐? 이제 그로 인하여 너는 평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고욕,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의 모든 그 생각,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아말렉 군대를 죽이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과 생각,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안 죽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다 죽여.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안 죽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 아, 이걸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둔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육신의 모든 생각, 그걸 아말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남김없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고욕, 고통이라,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내 안에 뭐예요? 고욕, 고통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자꾸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냐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날마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박지 못하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 아말렉을 죽이다. 아말렉이면 고욕, 고통.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수고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아말렉, 아말렉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은 수고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수고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왜 수고를 하냐면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원죄. 그걸 갚으려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갚고
내가 완전히 다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수고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어떤 수고? 내 지은 죄 이것들을 다 뭐예요?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갚고 다시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 수고가 바로 뭐냐면 아말렉이다. 수고, 고통, 고욕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말렉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뭐예요?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울도 가서 다 죽였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안 죽여. 물질은 안 죽인 거예요. 건강은 안 죽인 거예요. 명예는 안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물질, 건강 모든 걸 다 죽여라.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죽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저기 못된 놈이라고 말하는데 실상 나나 여러분이라도 뭐예요? 사울처럼 똑같아요. 죽일 만한 건 죽여.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건 안 죽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환경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죽이면, 그러니까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는 뭐예요? 평안해. 근데 내가 많이 안 죽이면 안 죽일수록 그 고욕이, 고통이 뭐예요?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욕, 고통,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 고욕이 왔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온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육신의 그 아말렉, 그저 내가 욕심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고 있구나. 이런 고통이 오고 있구나. 이런 괴로움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1편 2절에 보면 심한 고난, 고통이 언제 온다고? 현재 온다고. 그 현재 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네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찬양을 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 돌리고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복을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현재 구원하시고, 두 번째 많은 고난에서 구원을 하신다. 세 번째 뭐냐?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사람들의 상처라요.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커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다가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부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고, 구세주, 기름 발려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인생의 문제는 항상 고통, 고욕, 괴로움이, 그래서 레 말렉, 고통을 위하여, 수고를 위하여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인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 아나시로, 인생 아나시, 또 명사가 되면 아노시, 그다음에 고욕, 고통, 괴로움.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뭐예요? 그냥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면 복은 항상 어떻게 오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큰 보따리 속에 쌓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다 그러면 내가 저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받을 복도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작다 그럼 받을 복도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큰 고난이 있다 그러면 재수가 온 붙어서
이런 큰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큰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도 같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것도 언제 해결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 하나님은 현재 어디서 원하나? 고난에서, 현재 구원해. 그 다음에 언제 많은 고난에서 구원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세 개 중에서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장 합당한 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새는 약국에 보면 약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요 약은 어디에 쓰여지고, 요 약은 어디에 쓰여지고, 요 약은 어디에 쓰여진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다. 근데 통합적으로 통칭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현재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어떤 많은 문제라도 해결하실 분임을 알아라. 또 뭐예요? 사람의 손에서 너를 건지실 분임을 알아라.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오래 하려고 했더니 다들 꼬북꼬북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